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흐르여 올 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지는 데서 주님의 법을 우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에서 없이 노래하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 찬양합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높여 보세요. 높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네. 주님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삶의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해 주오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에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다시 한번 옆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 변함없는 변함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꿈마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하신 주를 믿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다시 한번 저 영광의 박수로 저를 찬양을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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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연습해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은혜로 다시 한번 옆에 고백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그대로 주님 주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할렐루야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물 붓듯이 주의 은혜를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폭폭수의 은혜와 같은 우리 이 밤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찢기고 눌려있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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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밤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 우리의 죄고 목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갈급한 영혼들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건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 아버지를 부르는 때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심령이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각 사람의 심령에 받아 주님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거저들어간 영혼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화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껏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여 성령 집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닫혀있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기도의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전심으로 나온 영혼의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느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탄식과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환경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접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영을 승리케 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역사하셨기에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나의 모든 억눌리고 묶여있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영적인 비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문제를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뛰어넘어 계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할 수 없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모든 거짓과 미혹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화요 성령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수많은 문제와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실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은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11번째 그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룰 때에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그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가 뭐였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남북이 분단된 게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과 6.25 동라도로 인해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또 남과 북이 전쟁 포로를 이제 다 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이렇게 전쟁법에 의해서 또 서로 맞교환하고 또 이제 데려오고 데려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직 이념적으로 또 분단돼 있고 전쟁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잠깐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굉장히 갈등과 정말 그 60년 이상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이 우리의 모든 국력이 분열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큐면서 영화로 이제 제작된 그 송환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 북한의 남한에 끌려왔던 그 포로, 전쟁 포로 가운데 나이가 지긋이 들고 굉장히 많았던 그 리인모, 그 노인 그 송환이라는 굉장히 뉴스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탔고 상징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이 그 육로로 통해 가지고 굉장히 노쇠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육로로 송환하는, 그래서 그 제목이 송환입니다. 그 다큐 영화가 거의 휠체어도 못 타고 거의 그 누워 가지고 이제 북송됐죠. 그때 막 북한의 그 취재 열기라든가 또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대대적으로 영웅 대접을 했던 그 사실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그 포로로 거제도라든가 여러 지역 가운데 있을 때 이념적으로 이제 이미 전쟁은 다 사실은 휴전이 됐으니까 뭐 제3국으로 가든지 남아있든지 또 어떻게 할 것을 이제 다 종용받았을 때 그 전쟁 포로들은 끝까지 그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 집념과 그 신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총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계속 회유를 해도 끝까지 북한의 그 어떤 신념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 감옥에서는 이렇게 추록을 시켜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감시를 당한 거죠.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우리 남한 국군들이 있었죠. 지금도 뭐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생사 확인만 할 뿐 더 이상 이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회주의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남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고집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가끔 가다가 이제 국군으로서 탈출하거나 또 송환되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역으로 남한으로.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사회에서는 대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고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그 DVD가 나와 있어요. 송환.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봤던 그 다큐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그 리인모 씨를 그 송환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전쟁 포로로 북한 사람인데 남한에 끌려왔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아처럼 돼가지고 그냥 자유의 몸만 주고 생존만 할 수 있도록 그런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어떤 표시가 돼 있고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 몸이지만 감옥에서는 해방됐지만 그 자유의 몸이 아니죠. 계속 어디를 가든지 따라붙고 어느 지역 이상은 못 벗어나고 모든 게 다 뒷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 분단 민족의 슬픔인 거죠. 빨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지. 근데 제가 너무 그 영화를 보고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70대고 80대 있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가지고 죽는 모습을 그대로 리얼하게 TV로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동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장례 치러주고.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지들 내가 이 한 몸은 죽지만 끝까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배반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분은 살아오면서 평생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 조국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도 조국을 버리지 않았다. 그거 하나를 평생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박해받으면서 살면서도 끝까지 그거 하나를 신념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도 이 세속주의적인 물질적인 이 시대 가운데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흥황하고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이면에는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아름답고 숭고한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치 않게 이렇게 중국에도 있었고 원래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그 재밌게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책들을 이제 보니까 얼마나 참 한국 교회 역사가 너무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전래됐고 더 많은, 뭐 땅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들어왔죠. 지금 중국에서만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숫자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것이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는 원치 않게 슬픈 역사죠. 1830년 모리슨 선교사가 홍콩이라든가 마카오에, 또 뭐 그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이런 분들이 올 때는 원치 않게 제국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들어오게 돼요.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무역에 또 뭐 문을 열기 위해서 또 무력으로 이 개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서 폭력과 무기를 가지고 흑선을 갖고 이제 온 거죠. 청나라 말기 때 되게 전 근대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아직 그 봉건주의 체제로 있을 때 서양은 이미 뭐 문물 제도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게임이 안 되죠. 뭐 함선을 갖고 들어오는데 뭐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계속 수교를 요청했지만 이 봉건주의 체제가 굉장히 그 서양을 갖다가 굉장히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피다가 결국은 무력으로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게 사실은 중국의 근대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런 역사를 소개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중국에서 5년 동안 있었지만 엄청난 그 박해와 또 외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그 배타주의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무슨 외국인들을 갖다가 하여튼 그 중화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이 엄격하게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약간 그 굉장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배타주의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대국적인 기질은 전혀 안 보여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1900년도가 이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의화단 운동이 뭐냐면 외국에 들어온 선교사와 외국 문물을 모두 문화를 배격하고 그 자체 중화 사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흥을 깨워보고자 하는 뭐 태평 천국의 난과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더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1900년도인데 1900년도가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거나 추방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서양이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서양에서 가르치는 그 종교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십자가보다 이 무력으로 흑선과 함선으로 총과 칼로 전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교 공부를 하고 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그건 선교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전에 순수하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신중국, 중국 사회주의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49년 이후부터 새로운 현대 중국이 있지만 현대 중국이 굉장히 문호를 자기네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사회주의 열었다 안 열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알듯하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런 상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라고 하지만 중국 근대 역사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세 세력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한 나라지만 중국은 올림픽 하는 그 나라 숫자만큼 자주간 엄청나게 그 자주간 전 대륙이 그냥 초토화됐잖아요. 여러분 천안문 가면 마오쩌둥 모택동 주석의 큰 사진을 갖다가 아주 자랑하듯이 모택동 주석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만세라고 한자로 써 있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 인민패를 보면 빨간색으로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돈에 모택동이 있죠. 왜 세월이 지났는데도
모택동을 신처럼 그렇게 새겨놓았을까요? 모택동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택동은 제가 보기로는 가장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서라든가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정치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몇 천만 명을 굶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을 존경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중국을 통일했다라는 거. 외세 세력을 다 물리쳤다라는 거. 그거 하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2014년도인데 지금도 모택동은 존경받아요. 그의 부도덕한 삶과 그의 뭐 여러 가지 만행과 문화혁명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건 안 봐요. 딱 하나, 중국을 통일했다라는 거.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그거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러고 개방도 안 하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중국에 전래된 기독교는 그렇게 원치 않게 순수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지만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사를 배울 때 제국주의 선교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누가 의도하거나 원치도 않았는데 진짜 누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제물포와 인천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99%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우르는 긍휼의 은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국주의 선교가 전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상하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세례를 주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애국심이 강한 거예요. 똑같이 나라를 빼앗기고 똑같이 어려운 흑세 무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선교사님들 그렇고 애국심이 강한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도. 이건 기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사랑과 애국심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1910년도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10년도는 3.1운동이 일어납니다.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전 국민들이 반외세를 외치며 자주 독립을 외쳤죠. 탑골공원에서도 그랬고 유관순 누나가 그때 나온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족 대표로 33인을 뽑았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20명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중국 기독교와 우리나라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족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항상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볼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애국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한족과 크리스찬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아직도 이 중국 정권에 의해서 힘을 못 써요. 나는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싶지 않지만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닌가. 우리나라는 우리 믿음의 초창기 첫 단추를 끼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사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왔지 않았는가.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과 믿음의 세대들이 빼놓지 않고 한 기도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절대 이 기도 제목 빼놓지 않습니다. 군선교 하시는 분들이 나라 사랑 또 애국과 애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전 세계를 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안심 여러 가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 사랑을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구국기도가 발달되어 있고요.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축복성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축복성, God bless you, 뭐 축복하는 거, 이렇게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특한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민족을 바로 보게 되니까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영락교회를 보면 우리가 무시해야 될 교회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굉장한 교회입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이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대단하냐면 아무것도 주머니에 있는 게 없었어요. 혈혈 단신으로 그냥 몸만 왔어요. 피신해서. 그래서 남한에 내려온 북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작된 데가 영락교회예요. 그리고 영락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냐면 영락교회 가보면 항상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영락교회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병원을 많이 설립한 교회예요. 아직까지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항상 그 설교할 때 우리는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교회를 재건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 놓으시오. 이 설교를 계속 교육시켰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서 제 친구가 영락교회에 있는데 영락교회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영락교인들은 알짜 부자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근면, 자주, 재건 이런 비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안 먹고 안 쓰고 자녀 교육과 무역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알짜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땅과 건물과 이런 게 많아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영락교회는 굉장히 사실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의 모든 사실은 뼈대가 됐죠.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영락교회를 사실 본을 받고 그렇게 큰 거예요. 하 목사님도 영락교회 영향을 받았죠. 조용기 목사님도 전도사 때 줄자를 가서 영락교회를 건물을 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으려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본받을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애국해야 된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항상 이 말들을 하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보면은 마치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설교를 하고 뭐 하고, 이거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그 애국은 인본주의적에서 나온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소중하구나 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편협한 국수주의와 배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이 민족도 사랑해야 되고 이 민족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적으로 가르친 거죠. 얼마나 영적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1절 2절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기가 이방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이방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륙과 혈육인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피눈물을 흘린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이 나라 사랑을 안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그 열심당원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의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족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부모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1번째 제자로 나오는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민족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속된 말로 외골수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송안에 나오는 리인모 그 정도 수준, 리인모 노인 정도쯤. 자기 목에 칼이 들어가거나 죽어도 이 왜 사회 운동을 하거나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내놓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 운동을 한다고요.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 시몬이었어요. 뭐 타협의 여지가 없고 부모가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설득을 해도 듣지도 않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안락한 삶도 포기하고 오직 이 나라의 독립, 이민족의 중흥 이런 거를 위해서 투사처럼 살았던 사람이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속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이 굉장히 옳다라는 확고부동한 자세가 있어요. 그 집념이 대단하게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언변에 뛰어나죠. 남을 설득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유독 이런 운동권 출신이고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강직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열심과 열정을 가졌던 인물, 왜 가나안 사람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11번째 제자로 부르셨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떤 목표를 향한 타겟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 그 하나 때문에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건 아니다. 하지만 저 열정과 열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저 방향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궤도 수정을 하고 고쳐주고 변화가 된다면 저 사람이 가나안 사람 시몬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얼마큼 변화될 수 있을까? 아마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추측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리모 송안에 나오는 전쟁 포로들처럼 여러분 신념과 집념,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호도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데 전자제품 어떤 브랜드에서 타 회사 거를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호, 좋아하는 성향, 취미 이런 걸 남이 간섭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코칭하고 또 교제할 때 제가 항상 성도님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사랑성전에서.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분이 늦게 와가지고 누가 앉았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한동안 서 있는 거예요. 5분 동안.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내가 갔어요. 왜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여기 앉으면 되지. 나머지 자리. 아니 여기 제가 앉던 자리인데 이분이 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고정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익숙한 거 되게 좋아하고 성향과 기질과 기호 이런 게 잘 안 바뀌어요. 의외로 바뀔 것 같죠. 바뀔 것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잘 안 바뀝니다. 그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이 가나안 시몬인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인물처럼 사실은 성경 자료가 거의 없어요. 한 두 가지, 세 구절 정도 언급되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이 가나안 사람 시몬에 대해서 같이 삶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4절과 오늘 말씀 비교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그의 이름과 호명을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유일한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명단에 나올 때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니까 누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셀롯, 젤롯 혹은 영어로 질롯이죠. 이걸 한국어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셀롯인,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떤 종파 가운데, 정치 집단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나안 사람 시몬이었다가 셀롯 사람 시몬으로 바꿔서 표기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뭐가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 그러니까 흠정역이라든가 개역 성경이라든가 뭐 킹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나나이어스, 이게 뭐냐면 아람어로 가나나이어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우리나라 옛날 성경이 번역할 때 그냥 그대로 따온 거예요. 가나나이어스로.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 살던 때에 여러분 어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나이 이테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원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과 어떤 사람 또 지역에 있는 지역명을 표현할 때 가나나이어스와 가나나이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가나안의 어근을 따와가지고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죠. 그 가나가 바로 이 가나안이죠. G-A-N-A, 이 가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피정복지였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여러 가지 지명을 자기네 지명으로 바꿨잖아요.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는 그 지명을 아직도 쓸까 말까 굉장히 복잡한데, 조선시대 거 찾아내기에도 그렇게 복잡한데 2000년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지만 그 지역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의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이 그 가나안 사람과 그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본따 가지고 가나라고 하는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가나안인 시몬, 이거는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번역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음역을 따가지고 오역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의 성경 번역은 이 가나안을 갖다가 없앴습니다. 없앴고 뭐라고 다 번역하냐면, 여기 우리나라 지금 성경도 보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그죠? 가나안이라는 게 없고.
열심당원, 그죠? 그게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그걸 빼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이 다 똑같아요. 셀롯으로 새롭게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 이 번역이 옳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그렇게 잡은 건데 정확한 근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다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을 설명을 할 때 셀롯, 열심당원이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한 거죠. 열심당원 시몬이었다. 11번째 제자가. 우리가 비전 성경 사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가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혹은 셀롯, 열심당이라는 것을 비전 성경이라든가 두란노 주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그 몇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 기원과 유래와 문화적인 배경, 어원에 대해서. 왜 그러겠어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열심당원이 3-4명 됩니다. 이 열심당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당원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이 셀롯에 대해서 연구한 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엄청나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여기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과 책에 보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열심당원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에요. 말라기 이후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400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BC 167년 전에 이게 굉장히 이 열심당이 굉장히 이 부흥하고 클라이막스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가지고 유대민족도 이제 다시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에서 시련을 겪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다가 남의 식민지 가운데 있다가 굉장히 자체의 존립이 근거가 어려워질 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BC 167년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방 헬라의 그 어떤 장군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머리와 피와 여러 가지 부정한 모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거죠. 나이가 많이 든 이 대제사장 마따디아스는 큰 충격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대제사장은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쇠망치를 든 자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이 5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방 민족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투쟁해야 된다. 이 민족을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죽고 그 첫째 아들인 마카비오가 일어나가지고 쇠망치를 든 자, 그래가지고 헬라 민족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대 민족을 잠깐 몇십 년 독립을 시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메시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카베를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다시 이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시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시 식민지로 이스라엘은 들어갔어요. 그때 이 지하 조직을 만들었죠. 마카베라든가 많은 그 결사단들이 이방 민족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비밀 결사단 IS 같은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결성한 게
열심당원인 거예요. 세롯. 이 사람네들은 이방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방인들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협력하거나 또한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위치해 있는 온건 중도파도 끊임없이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극단주의자죠.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왜 돌무더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 것은 다 성경이 예언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에서도. 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갈릴리라든가 유다에서라든가 이 셀롯 땅 열심 당원들 가운데 목숨을 버리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열심 당원 그냥 시몬이라고 읽지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혹시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4,000명의 자객들을 거느리고 전복을 시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냐?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소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너냐라고 묻는 게 바로 그거죠. 열심당원. 여러분 예수님의 왼편에서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수라고 하는 사람도 신학자들은 열심당원으로 봐요. 지도자.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살해하는 건 보통도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민족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죠. 로마가 AD 70년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지상에서 지워버렸을 때 이 열심당원들은 어디로 다 도망갔냐면 수천 명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이 가면 가장 높은 그 백두산 한라산 같은 데가 있어요. 절대로 못 올라오는 모든 열심당원이 다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수천 명이 끝까지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 죽었는데 끝까지 투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인이 계속 올라오면 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돌을 쳐서라도 죽이면서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5천여 명의 마사다에 있었던 가족들과 그 열심당원들이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본가요? 왜 질 싸움인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는가?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그 유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더러워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자결을 하겠다. 그래서 투항하다가 자기의 자녀와 아내들을 칼로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끊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열심당원은. 지금도 마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회 가기 전에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의 그 비누라든가 뭐 여행 관광품 팔는데 마사다는 2번 다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군대 가요. 군대 가서 제일 먼저 선언을 하는 데가 마사다예요. 지금도 열심당원의 그런 스피릿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당원을 되게 무시할 때가 많은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IS, 이슬람 극단주의. 아프리카에 여러분 수백 명의 그 무고한 청소년 여자들을 다 인질로 잡고 임신을 시키죠. 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다 충분히 다 살해하거나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칼을 갖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독립 투사를 뛰어넘어요. 사실은 잔인성에 의해서는. 여러분
민족적인 자존심이 그 정도로 투철하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지나치게 자신의 조상의 영갑자보다 더 믿었다라는 게 바울도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이진 않았지만 열심당원에 소속해서 멤버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왜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일 수 있었냐면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당원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처단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찾아보면 열심당원 시몬이, 다른 제자들은 다 앞에 수식어를 뺐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을 안 뺐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일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11번째 나와요. 끝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앞에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 지워졌어요. 이 말은 뭐를 뜻하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도 열심당원의 기질을 못 버렸다라는 거예요. 강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셨을 때는 왜 불렀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리 마태, 친로마주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 누가 죽으면 어떡하는데도 왜 불렀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요, 우리 안에서도 성품과 성격과 기질이 옛 기질로 안 변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안 변해요, 잘. 여러분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를 받으면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뼛속까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유명한 질문 나오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지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이니까? 이 질문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 질문을 많은 신학자들은 시몬이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계속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오더라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만 해석하려는, 이게 경향에 누가 있냐면 분명히 열심당원 시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제자 명단에 들어와 놓고선. 여러분, 이 열심당원이라는 글의 단어의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결단력도 강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애국이, 민족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심당원 시몬 외에는 시몬이 무슨 행적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외골수인 줄 알겠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행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 보면 하나예요. 이 사람의 장점은 저 하나에만 몰입하는 그 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은 민족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보면 저는 꼭 북한 사람들 같아요. 우리 그 남한 사회에 와 있는 2만 7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아도 항상 모든 게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민족이 우상이 되어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신문 이름이 조선일보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하도 그 세뇌받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조국이라는 게 딱 들어가요. 민족. 그러니까 처단할 때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잖아요. 북한이 맨날 그 언론에다 논평하는 게 우리 남한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가지고 민족에 뭘 걸고 뭘 한다 맨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세상의 직업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의사면 의사의 관점을 갖고 교회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CEO면 CEO의 관점을 보고 자꾸만 그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계속 장사의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만 교회에서 생활하려는 거예요. 교사면 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만 교회 와서 보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뭐 하나공동체를 맡다 보니까 자꾸만 요즘에 이슈가 그런 거예요. 그 남북한의 통일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통일이 온다, 통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민족이나 통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통일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몬처럼 열심당원의 스펙트럼에서 관점에서 자꾸만 복음을 해석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통일을 자꾸만 주로 하고 복음과 교회를 갖다가 희생시키려 하는 것은 영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통일보다 더 이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인권을 자꾸만 주장하는데, 여러분,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통일이 되고 7천만 민족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는 부흥하지만 하나님이 쓸모없는 그릇이 되면 그거는 통일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우상화하고 민족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권을 이야기하고 뭐 동성애를 옹호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통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성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사회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래서 뭐 요즘 전단지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동성연애 하나 못 막아낼 정도로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통일이에요? 기독교는 협소하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잘못된 민족주의가 바로 그거죠. 저는 오늘 그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의 몇 가지 안 되는 구절 가지고 열심당원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셨을까? 제가 묵상했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쓰시려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계속 옛사람적인 기질이 나오는데 왜 끝까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붙드시고 그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던 것일까? 또 이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됐을까? 그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추론하고 생각하기로는
끝까지 열심당원이라는 단어를 안 빼고 시몬이라는 단어가 11번째 제자로 계속 나오는 거 봐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외골수고 안 변하고, 그렇지만 이 열심당원 시몬은 무식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의 능력과, 또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친로마나 반로마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서 행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 뭔가 영적인 비늘이 벗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그 부어주시는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는 순간 열심당원 시몬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자기를, 무식한 자기를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도해주시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 보면서 열심당원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질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시몬은 영국으로 갔어요. 오늘날 영국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이 변화된 거예요. 영국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사도의 상징이 뭐냐면 성경책 위에 물고기였어요. 영혼을 피싱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심당원이었던 추진력 있고 리더십 있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그리고 목표를 올바르게 해주면 물불안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그의 열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시몬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증오가, 분노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의 야망, 비전, 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자기 뜻에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비전과 리더십의 자기개발서의 책들을 보면은 자기의 야망과 비전 성취를 위한 것이지 하나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춰간다는 것은 없어요. 세속적인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왜곡된 리더십.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인 것처럼. 두 번째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념이 다르고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이랑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를 받아주셨다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른 상극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공동체에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나 저 사람 때문에 순모임 나가기 싫어, 저 다락방장님 마음 안 들어, 목사님이 마음 안 들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이 온누리교회는 너무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온누리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아야죠. 주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과 언어와 우리의 삶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그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그 여러분의 그 스테레오타입적인 아주 그 고착되어 있는, 전향하지 않는 옛 세상에서, 옛 성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놓고선 아직도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욕망과 야망과 탐욕 때문에 내 디사이플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딴짓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제자인 것 같은데 제자 훈련 졸업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용수철처럼 계속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면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죠. 순종하는 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계속 주님 뜻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나는 화요성령 집회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도 많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7배나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 고집과 내 집념과 내 그 아주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완전히 갈아엎어서 2015년도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열심당원 시몬의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했고 내 신앙의 삶이 왜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났고 내 신앙의 삶이 왜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진보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신앙의 삶들이 성령의 불로 녹여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나의 죽음도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나에게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과 내 집념과 나의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생각과 욕망과 탐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와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이 완전히 날아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더러운 추악한 영들이 성령의 불로 녹여지고 태워지는 이 밤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증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는 분노와 증오가 많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원수 맺는 그러한 영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코드가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분노 조절 장애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와 융합하지 못하고 가족과 형제들끼리 연합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르면 뛰쳐나오려고 하는 나의 못된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의 민족이 우상화되어 있던 이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헤세드의 은혜로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달라고,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할렐루야. 정욕과 소욕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군대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 고정관념에 남을 항상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 다 무너져요. 다 거짓되고 가짜라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적인 타이틀, 직장에서의 위치, 세상에서의 명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엘리트요, 지성인이요, 수많은 존경을 받던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셨는가? 그가 아직도 부족하고, 그가 아직 연약하고, 그가 아직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방향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만 똑똑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내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은혜 없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어떠한 행위나 외적인 타이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교만인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교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무시했고, 그동안 내가 업신여겼고, 그동안 내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열심당원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 앞에서의 모든 내면의 더러운 죄성과 인간성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얘기하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려고 하는 그 죄성, 하나님 없는 통일은 우상이에요.
거룩과 순결함이 없는 인권은 우상인 거예요. 민족 문제는 되게 강하고 자기가 아는 세계에 대해서는 되게 열변을 토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삶은 부도덕한 사람 많아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권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민족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족과 나라와 내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주여 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주시고 임자여 주시고 마음을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1번째 제자인 열심당원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열심당원이라는 타이틀 외에 성경에 어떤 구절도 그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침묵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 그분의 사랑과 인내, 섬김, 분노와 미움과 징후가 나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만이 나라와 민족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과 선입견과 편견, 인본주의적인 사고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통치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귀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내 사업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과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동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 가운데 있는데 주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입시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준행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나와 안수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